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구원을 이뤄 가시는 주님, 이 시간도 인애와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법을 주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에 대해 참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유죄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62번입니다. 교독문 62번 시편 143편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지식과 용어에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나라는 의로운 생각하는 거리라.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사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천당하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삼으시고 주의 이름으로 내 영혼을 행하셔서 풀어주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찬송 515장입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월의 첫 주일을 맞아 저희를 주님 전에 모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 마음과 새 은혜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호송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의 평강으로 덮어주시고 상처 입은 영혼과 무너진 삶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멈추고 화해와 평화가 임하도록 주님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되는 추운 날씨 가운데 화재로 터전을 잃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필요한 모든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게 하시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정치와 경제 모두 영역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지혜가 임하게 하시고 갈등과 분열이 아닌 화합과 책임의 리더십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과 이웃에게 일할 길을 열어주시고 안정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목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몸과 마음이 지친 이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최연수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는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들의 눈은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낙심의 소망으로 두려움이 믿음으로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최명수 목사님께도 동일한 은혜와 건강을 허락하시고 사역 위에 주님의 지혜와 평강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의 삶이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창세기 1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에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게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보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진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서쪽에서 온 땅이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손상 받고 애국당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를 머무며 그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다 같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그 죄인이었더라. 아멘. 장윤 장로님 나오셔서 찬송 531장 축제해 주시겠습니다. 1절 간주 2, 3, 4절 함께 찬양합니다. 531장입니다. 눈을 들어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월 2026년이 시작되는가 싶더니 어느덧 한 달이 벌써 지나가고 이제 2월 첫째 주일 예배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 문을 열고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저희 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시간이 주님께서 다스리는 영광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다 함께 앞뒤 돌아보면서 반갑습니다. 살롬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살롬. 살롬.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조금 이렇게 채워진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눈을 들어 보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분리하여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브람과 롯은 아브람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올 때부터 함께한 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왜 아브람이 조카 롯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1장 창세기 1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라울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다의 내에서 죽었더라. 롯의 아버지 하란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기 전 죽었습니다. 28절 말씀 보면 먼저 고향 갈대아인 우르에서 죽었다라고 나왔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인 롯을 데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여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지만 아브라함 일가가 맞닥뜨린 것은 기근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나아가지만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나아지거나 좋아진 경험은 그다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은 보통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오면은 복을 주신다.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좋아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 막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금방 나아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된 상황과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형편이 그러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은 정말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셔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아비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 약속의 땅으로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이동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는데 맞닥뜨린 것은 기근이었습니다. 바로 먹고 사는 문제 앞에 맞닥뜨린 상황이었습니다. 12장 10절 하반절 말씀을 통해 애굽 땅으로 내려간 이유가 그 땅에 기근이 심했음이라 하였습니다. 기근을 맞닥뜨린 아브라함은 또 그 가족을 이끌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고민할 것도 없이 이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직접적인 이유는 기근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냈을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과 목적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목적에, 그 뜻에 묻지 않은 채 내 생각대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 기근은 생존을 위협하는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실제로 내 앞에 닥쳐온 위기이죠. 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먹을 것을 찾아 나서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기근 자체를 아브라함의 죄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아브라함이 기근 이후의 선택입니다. 문제는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입니다. 여기에서 내려갔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서 벗어나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는데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곳을 벗어나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지리적인 움직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적인 방향성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12장 말씀에서 가나안으로 가라 하셨고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시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 상황에서 스스로 길을 정한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지시하심도 어떠한 말씀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나의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응답도 없을 때 우리는 그 상황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방향을 정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그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지시도 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분명히 그 음성을 듣고 나왔는데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내 앞에는 위기가 닥쳐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길을 우리는 방향을 잡아서 나아갈 것인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 있어도 그냥 그곳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있었더라면 머물렀더라면 아마 하나님께서 다른 살 길을 열어 주셨을 것입니다. 저는 신학을 하면서 항상 제 안에 의문을 가졌던 게 있었습니다. 신학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그 길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하는 공부입니다. 신학을 하면서 부교역자로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은 많은 사역자들이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제가 많이 본 것입니다. 사역지를 옮기면서도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옮겨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 안에 드는 의구심은 아니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기 위해서 신학하는 사람들이 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며 옮겨가는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의 태반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12장에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 또한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심일까요? 무엇을 보게 하심일까요?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믿음은 만들어지지 않았다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믿음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존재를 믿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 존재를 만났다고 해서 믿음이 즉시 바로 생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체험이 되어야 합니다. 실패 속에서도 실수 속에서도 경험된 그 존재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가 만들어져야 신뢰함, 그 존재에 대한 신뢰함,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훈련을 받으며 인내도 배우고 넘어지며 실수 속에서도 내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고 그 존재를 믿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고 그 존재를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믿고 맡기고 나아가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아직은 그 믿음이 완전하게 형성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바로 왕의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면서 이때에 하나님께서 또 바로 왕에게 직접 개입을 하시죠. 그러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이키게 됩니다. 13장 3절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네게로에서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올라옵니다. 그리고 처음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처음 제단 쌓은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베델에서 제단 쌓았던 곳에서 다시 예배를 드림으로 공적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갱신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애굽의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조금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배의 제단을 쌓게 된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믿음의 회복은 새로운 어떤 전략을 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방법으로 그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로 돌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을 만난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자리를 기억하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어른이 되도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과 롯을 7절까지.
아브람과 롯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같이 하였습니다. 같은 길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떠나라 했을 때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떠나온 것입니다. 롯은 단순한 친척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을 같이 한 사람입니다. 같이 동행한 사람입니다. 같이 보고, 같이 듣고, 같이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읽은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툼의 이유는 소유가 많아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불러내신 후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많은 복을 부어주심으로 아브라함과 롯의 사유가 엄청나게 불어난 것을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복을 주셔도 이 관계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미리 이 관계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상시 함께 알고 하던 관계와 삼촌과 조카 사이니 얼마나 혈육으로 맺어진 관계이니 얼마나 그 이상 친밀한 관계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관계일지라도 아무리 가까운 관계일지라도 기도로 먼저 준비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갈등은 어느 한쪽만 준비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관계를 위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해서 동거할 수 없었으므로라고 2번이나 넉넉하지 못하고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했고 동거할 수 없었다고 이렇게 2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갈등이 이제 최고조에 달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인내 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서로 간에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서 이 갈등의 당사자는 아브람과 롯이 아닌 목자들이었습니다. 아브람이나 롯이 이 말씀 속에서 갈등을 중재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러한 갈등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하였습니다. 그 땅에 거주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들의 갈등의 상황들이 그 사람들에게 다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이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 또한 이 예배당에서조차도 우리들이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행동으로, 어떠한 눈으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서로가 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하물며 세상에도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데 우리의 속 하나하나를 다 들여다보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곳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 또한 속속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언약 공동체 내부의 분열을 세상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다툼이 이방 민족들 앞에서 낱낱이 다 드러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롯 또한 아브라함과 같이 은혜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롯에게 똑같이 풍성한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시험은 누가 더 가질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거주할 곳이 부족함으로 농락하지 못함으로 이 가축들이 많으니 이 그 가축들이 먹는 장소는 한정되어 있고 협상 그곳에서 서로의 동물을 먹이려고 얼마나 이렇게 다툼을 하며 싸웠겠습니까? 이거는 내 가축들을 먹여야 돼. 아니야, 내 가축들을 먹여야 돼. 그 다툼 속에서 나의 이익을, 나의 더 많이 가지려는 그 욕심에서부터 비롯된 싸움들입니다. 이때에 이 그런 다툼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의 이 방향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때 아브라함은 많은 고심을 하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카 롯입니다. 또 부모도 없는 그 조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참 많은 고심을 하였을 것입니다. 함께 갈 수 있을 것인가. 서로 이때 분리할 것인가.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13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당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동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지 않으셨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원하는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제 롯과 헤어질 결심을 합니다. 서로 소유 때문에 갈등하고 다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줍니다. 이때에 롯과 아브라함의 앞날이 이 선택을 통하여서 그 앞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갈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롯은 이 갈등을 자기의 지혜로 여겼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롯에게 우리는 한 친족이라 하였습니다. 요 밑에 성경 말씀 13장 밑에 보면 주석에 형제들이라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삼촌과 조카의 관계를 떠나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형제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 형제인데 이 말을 통해서 얼마나 그 조카 롯을 사랑하고 아끼는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아브라함과 롯을 그렇게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이스라엘 그 역사를 보면 어떤 제사의 선택권은 우선권은 장자에게 있습니다. 장자가 그 모든 것의 거의 50%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것을 가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나머지들이 이제 다른 형제들이 나누어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언약의
장자로서 또 자신이 가진 자기의 가족의 장자로서 그 모든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한 것입니다. 네가 먼저 이 온 땅을 다 둘러보고 네가 가고 싶은 땅을 네가 선택해서 차지하라고 우선권을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이때 롯은 어떤 땅을 바라봅니까? 요단 지역을 바라보며 소할 그 땅까지, 그곳은 물이 많고 애굽처럼 풍족한 그런 지역입니다. 물이 많은 곳은 농사도 잘 되고 또 푸른 초원이 있는 정말 살기 풍요로운 그런 땅입니다. 롯은 그런 땅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기에 얼마나 풍요로운 땅인지 그냥 눈으로만 봐도 너무 좋은 땅인 것입니다. 롯은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람은 애굽의 실패를 통해서 그 실패를 통해 얻은 것이 이제는 자신의 재산의 소유욕과 자신의 그 장자로서의 선택권보다는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선택을 아브람은 한 것입니다. 믿음은 손해를 어떻게든 선의를 안 보려는 내 안에서 먼저 계산하고 따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신뢰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선택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앞날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길을 하나님 앞에 의존하는 그런 것입니다. 롯의 선택은 어떠했습니까? 10절에 눈을 들어보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합니다. 롯은 언약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 눈에 익숙한 것, 풍요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지금 나에게 이득이 되는, 기회가 되는 그런 풍요가 좋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이 두 가지가 놓였을 때 쉬운 선택일 것 같지만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진다면 많은 사람은 당장에 내 앞에 돈이 되는, 이득이 되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12절에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결국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12절 13절 말씀 보면 그 소돔 금방 소아 땅 거기에서 머무르다가 결국은 소돔 지역까지 옮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은 어떤 곳인지가 기록이 되어 있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13절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얼마나 결국 나중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그곳에 다 진멸시키는 거 보죠. 불에 다 태워져서 그 성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은 13절에서 소돔 근처에 장막을 쳤지만 14장에선 소돔에 거주하였고 19장에서는 소돔 한복판에서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죄는 한꺼번에 우리를 삼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근처 언저리에서 이렇게 맴돌며 이 정도는 내가 지키면서 살 수 있어. 괜찮아.
그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이 정도는 내 믿음 지킬 수 있어. 내 삶을 지킬 수 있어. 얼마든지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어. 라며 세상과 더불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단은 그것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안으로 계속 끌어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그 유혹에서 이 정도쯤이야. 한 발짝 다가갑니다. 또 한 발짝 딛습니다. 결국은 세상의 한복판에 어느 사이가 내가 당겨져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묶임을 받아서 이제 내가 거기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치지만 내 의지로는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최종으로 묶여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롯은 죄의 소굴인 소돔의 한복판까지 들어가서 죄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그 땅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경쟁하지 않아도 경쟁이 없이 하나님이 성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성취해 주십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땅을 차지함으로 죄의 소굴에 스스로 걸어 들어갔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언약의 땅을 선택하였습니다.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으로 믿음으로 성취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완성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내도 동생이라고 속이고 또 이렇게 여러 과정 속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바로 내 믿음이 굳건하게 이 세상에서 버티고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차근차근 연단받고 고난의 시간도 보내고 외로움의 시간도 보내고 물질의 그 궁핍한 시간도 보내고 세상 사람 속에서 또 내가 돌림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 내던져져서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훈련하며 만지시며 고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라 할 때 그때까지도 계속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때서야 이삭을 바쳤을 때 15장 6절 말씀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아브라함 또한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간 것이지 그 갈대 우르를 떠나왔을 때부터 믿음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또한 지금 이 시간 훈련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의 믿음이 완전함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실수 속에서 경험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믿음을 배워갑니다. 믿음이 자라갑니다. 그런데 모두 다 실패하고 실수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험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실수하고 실패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롯처럼 내 마음에 좋은 것을 선택하면 그 안에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그 과정 속에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두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 자체, 이 부르심 자체가 크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를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십시오. 구약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는 율법만 작용하고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과 맞추지 않으며 순종하지 않으며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근데 신약을 살고 있는 은혜의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시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조금 부족하지만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가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봐주시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계속 미루시며 우리가 돌이키기를 하나님의 그 믿음의 완성의 때에 그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은혜의 시간에 우리를 보아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복된 실패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신 뜻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를 끝까지 데려가시려는 그 신실하심을 하나님은 그 선택한 백성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롯이 아브라함과 같은 은혜를 누리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를 덜 주셔서가 아니라 롯이 은혜 안에 머무는 자리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했지만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은혜는 따라가면서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발걸음을 같이 하면서 그 속에서 누리는 것이지 그 옆에 있다고 붙어 있다고 은혜는 자동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움직여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따르고 순종을 해야 합니다. 눈으로는 나 좋은 것만 하면서 복달라고 하면 주실까요?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영적으로 움직여야 하고 육적으로 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보며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은혜를 경험으로만 저장하고 내 경험 속에서만 은혜 받았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의 전환까지도 이뤄야 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나의 선택권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하나님 앞에 그러한 방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은 받겠지만 그것은 상실된 구원입니다. 물론 구원은 받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으며 우리는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가시고자 하는 그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 여러 가지 면류관이 있죠. 그런 상급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구원만 받을 뿐입니다. 창세기를 계속 읽다 보면 롯은 소돔의 멸망으로 아내와 두 사이를 잃었죠. 두 딸의 인생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낳은 후손은 언약의 자손이 아닌
모압과 암몬의 이반 자손을 낳게 됩니다. 롯은.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롯의 선택이 아닌 아브라함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영원한 약속의 땅, 그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눈을 들어보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과 롯은 똑같은 출발 선상에 섰지만 같은 출발길로 아버지 출발을 하였지만 그 마무리 종착점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한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아버지와 동행하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한 믿음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로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이끄시는 방향대로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보기에 풍족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세상 사람과 같은 그런 가치관을 버리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부욕케 하시는 생명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295장 1절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또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온전케 하시는 주의 길을 따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온전히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질 또한 저희 삶에서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필요에 따라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재정이 채워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나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손길을 통하여서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연약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목의 모든 가정이 믿음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6월 첫 주가 벌써 한 달이 어느 틈엔가 금세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침에도 오면서 그런 대화를 했는데 정말 올 한 해도 금방 지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2026년 총회표어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서로 더욱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더욱더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목교회를 돕는 손길들을 기도하기 바랍니다. 성격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해 주시고 오후 찬양 예배는 회복과 부르심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2월 넷째 주 22일은 성목교회 42주년 창립 주일입니다. 2월 생일자 25일 우리 정미랑 권사님이 25일이 우리 정미랑 권사님 생신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런 교회 되게 하셔서 찬양 앞으로 회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신 가운데서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 땅의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주님의 지체들 위해 아브라함의 길을 따르게 하시며 믿음의 훈련을 받으며 끝까지 승리하며 그 믿음의 왕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지체들의 영원토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